요한일서 4장 9절 10절 392쪽.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예외는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랑이 늘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식어집니다. 좋아한다고 했는데 돌아섭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도 대단한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늘 영원하지 않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것이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 요약입니다.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증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피조 세계를 크게 두 부류로 두셨습니다. 하나는 인격이 없는 피조 세계고 다른 하나는 인격을 가진 인간입니다. 자, 자연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움직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해와 달은 그들에게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동물도 주어진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유독 인간에게만큼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야 사랑도 진짜가 됩니다. 하나님만 자동으로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요약이나 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것이 구약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 구절에서 내 사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와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큰 사건이 있을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즉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 마지막에서 이 예언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이 절규가 약 400년 이상, 구약과 신구약 그 사이에 400년 이상 메아리처럼 울리던 그 시대가 흘러가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하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메아리치던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구약의 그 예언을 이어받아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사랑. 말라기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예배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신앙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또 하나 더 강력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구약에서 그 증거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말로만 안 하신 사랑도 아닙니다. 보여주신 사랑, 나타나신 사랑, 드러난 사랑입니다.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10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이신 그 사랑이다. 여기서 성경은 사랑을 설명할 때 인간의 감정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 생각이 아니라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은 선언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실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에 대한 그 실제적인 행동,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신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적당히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똑같이 여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한 추상적인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회개하기 전입니다. 변화되기 전입니다. 아직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와, 지금부터 제가 한 것 그 외에 다른 성경에 참 많이 찾았습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넘나들면서 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행동으로 보여진 그 여러 가지 것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 은혜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사랑입니다. 원수된 자를 자녀 삼으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저 멀리서 처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이미 오래전에 이 사랑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고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은 것은 뭡니까?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 기분은 수시로 변합니다. 내 감정도 흔들립니다. 내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 느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일시적인 효력이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단 한 번의 그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졌을 때도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정죄를 하고 정죄감이 밀려올 때도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그림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구원의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 주신 영생,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지구에 있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아주 미개한 나라든 코카콜라의 비전은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복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위협과 테러가 있을 때 거기에 보면은 미국이든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헌신하고 생명 드리며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생명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색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시는 삶이 뭐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인으로 사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자아가 죽는 삶입니다. 죄로 물든 옛 자아, 자기중심의 자아, 하나님 없이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처리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 깊은 곳에는 죽지 않은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상처를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습니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래된 일인데 왜 늘 서운합니까? 인정받고 싶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좋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왜 관계가 자주 깨집니까? 내 뜻은 굽히지 않고 상대만 바뀌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에서 따로 떼어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 안에 왜 상처가 있고 왜 다툼이 있고 왜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입으로는 십자가는 말하지만 내 중심에 내 그 왕자의 내 자아가 앉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불러냄을 받은 교회의 이 공동체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충돌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입으로는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는 말하지만 내 인생의 왕자의 여전히 내가 앉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더 힘들다고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그러한 그 경험을 토대로서 자기 기준을 내세우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막히는 거예요. 대화가 막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기분, 내 방식,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기대가 강하면 봉사하면서도 상처받아요. 섬기면서도 시험 들어요. 일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봉사하고 있지만 속에는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희생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희생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여야 합니다. 내 고집을 죽여야 됩니다. 내 이기심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은 가정이 살고, 내가 먼저 낮아지면 관계가 살고, 내가 용서하면 묶인 것이 풀리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 사랑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곳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희생할 때 누군가가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을 기꺼이 해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오랫동안 묶였던 모든 관계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 확증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종교행위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시험이 올 때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을 때도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답게 섬기십시오.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교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차가운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의